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살다 시리즈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기근은 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성도가 살아내는 방식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도의 신념이 아니에요. 성도가 유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하여 가장 처음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사진을 보시죠. 우리 아브라함 하면 믿음과 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니 그의 별명으로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손색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리즈에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생소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시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신비이며 은초인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을 획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믿음에는 크기가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의심을 합니다. 큰 믿음은 확고하며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 여행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630km입니다. 지도를 보면 저 위에가 하란이고 저 밑에가 가나안이에요. 그 먼 거리를 온 가족이 이동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요. 오늘날 630km 그거 별거 아니지요. 그죠? 하루 마음 크게 먹고 가면 못 갈 것도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고대근동 그 옛 시대 때는 온 가족이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람과 물질과 종들과 재물들을 데리고 630km를 걸어서 온다는 것은 굉장한 도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한 50년, 7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각 성마다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하던 그
보절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소씨 집안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박씨 집안이 따로 있고요, 김씨 집안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씨 집안 그 문중에 사는 곳에 다른 성이 들어오면요, 찬밥 신세를 면치를 못합니다. 뭘 하나 빌리기도 어렵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보다 수천 년 전에 이 시대 때는요, 여러분, 자기의 혈육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것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굉장한 것이에요. 약탈을 당해도 서러움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멀리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그 75세라는 나이에 이 엄청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왔으나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온통 그 고민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려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리는 노예도 많았을 것이고 가축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더 좋은 땅을 찾아 점점 남방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더 좋은 환경을 찾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가는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더 나은 형편을 따라가는 생활이었습니다. 남방으로 갈수록 점점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더 나은 땅을 찾아 더 남방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면 블레셋 땅이 나오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애굽이 나옵니다. 저 위에가 가나안이고요, 그쪽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630km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의 거리가 640km입니다. 그러니 믿음 따라 그 먼 거리를 왔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그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한 것이에요. 온 거리만큼 여행을 더한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뇌가 심했을까. 그러니 짐을 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짐을 풀면 거기에서 또 쉽게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살펴보고 짐을 풀자, 좀 더 살펴보고 짐을 풀자 하면서 조금 더 남방으로, 조금 더 남방으로, 조금 더 남방으로 간 것이 애굽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땅, 목축업을 해야 하니 풀이 좀 많아야겠고, 또 가축에게 물도 먹여야 하니 물가도 좀 가까워야겠고, 좀 더 가깝게, 좀 더 가깝게, 그렇게 기근 중에 더 나은 땅을 찾아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그 애굽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가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남아 시련을 견뎠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남방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근을 피하려고 남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갔어요. 남방으로 가던 가운데 기근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것은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온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환경을 따라갈 때 우리의 환경에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성도가 사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걸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고생하여 도착한 애굽에서 짐을 결국 풀었으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씻지 못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애굽왕 바로에게 가져다 바치는 수치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저 성이 애굽왕이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아내를 뺏겼는데 성으로 들어가 찾아오자니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니 화가 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약해지다 보면요, 불신자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못난 남편일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아내를 다른 이에게 주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다 못해 믿음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에게 절대 하지 못할 이런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이에요. 그 예로 무엇이냐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롯과 갈라져 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꼭 애국같이 생겼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성도는 큰 수치를 당해야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나 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원치 않게 시련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믿음의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만드는 선한 도구로 만듭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성도도 기근을 만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기근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진 땅을 보십시오. 정말 거기에서 풀 한 폭이라도 자랄 수 있겠습니까? 기근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기근의 시대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점점 힘이 든 이 시대입니다. 성도도 기근을 만났을 때에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기근을 만났을 때에 저렇게 땅이 쫙쫙 갈라지는 기근을 만났을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근의 목적은 성도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 기근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근은 와요. 대부분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오게 되고요, 혹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섭리 안에서 기근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든 하나님의 섭리든 그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압박하실 수 있단 말이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라면 징계하지 않을 것이에요. 내 자식이기에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회초리도 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는 바로 고난 이후에 성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성도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시련은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는 복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시련 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시련을 보지 마십시오.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땅을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좀 더 힘을 내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후에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이기에 소망을 버리지 말고, 내게 믿음이 있다면 이 앞에 있는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 앞에 있는 시련이 나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나를 더 정금 같은 성도로 만들 것이다 라고 믿고 견디며 나아가며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 믿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붙들고 견디며 걸어가면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믿음으로 견디며 넘어서며 결국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